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하루가 48시간이었으면 좋겠다. 혹은 내 몸이 10개면 좋겠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동시에 두 군데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할 일은, 해야 될 일은 너무나도 많고 역할은 너무 많다다 보니까. 저 역시 그래요. 목사잖아요. 교회에서 목양을 담당해야 되죠.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다양해요. 근데 목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교회 운영의 리더로서 이것저것에 대해서 체크하고 기획하고 또 결정하고 회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면 괜찮은데 또 있어요. 아직 저희 교회에 좀 어떤 규모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 교회 관리도 제가 거의 다 해야 되거든요. 최근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화장실에서 쓰는 휴지 다 제가 갈았습니다. 여러분, 화장지 왜 이렇게 많이 씁니까?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여러분. 짧게 쓰세요. 아무튼. 근데 이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집에 가면 또 다른 역할이 부여되죠. 아빠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이 저한테 주어집니다. 그리고 개인으로서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개인의 예배도 좀 드려야 되는 것이고, 독서도 해야죠, 틈틈이. 그리고 작가로서 또 틈틈이 글도 좀 써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스케줄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가 매주 고민이에요. 주일날 저녁에 그 작업들을 매주 하는데 매일 하고요. 그런데 늘 계획대로 안 돼요. 이번 주만 해도 정말로 제가 설교 준비를 꽤 오랜 시간 갔는데 평소에 2배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한 20시간을 쓴 것 같아요, 오늘 설교를. 그렇다 대단한 설교는 아닌데 안 잡혀 이게. 미치겠더라고요. 20시간을 쓴다는 건 나머지 10시간이 다 날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조정을 해야 되고 어떤 건 뒤로 미뤄야 되고 심지어 포기한 것도 있고요. 근데 저만 바쁜 듯이 나열했지만 여러분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현대인들의 얘기죠. 과거 사람들에 비해서 참 해야 되는 일들,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아요.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많은 역할과 스케줄, 시간들을 어떤 우선순위로 결정하면서 살고 계세요? 무엇을 기준으로요? 안타까운 건지 여러분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해하는 우선순위 어떤 거냐면 여러 가지 리스트들 있잖아요. 나의 역할, 해야 될 과업들을 쫙 나열해내고 그 가운데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를 막 조정하고 비교하면서 정하는 것.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평생을 따라다니는 삶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핵심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저의 얘기만이 아니라 모든 지혜자들의 얘기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1순위가 뭐냐? 최우선순위가 뭐냐? 이것을 결정하는 게 전부예요. 1순위가 결정되면 나머지는 1순위에 맞춰서 다 조정이 되고 심지어는 어떤 건 들어가고 어떤 건 빠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과업은 1순위가 뭐냐 다른 2순위, 3순위 다 중요하지만 이것과 대체할 수 없는 1순위가 뭐냐를 우선 박아놓는 게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최우선순위 1순위라는 건 예를 들면 머리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요. 여러분 팔 없어도 이거 날아가도 몸이 움직일 수 있죠. 근데 이 머리가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멈추면 다 멈출 수밖에 없어요. 육체만 그런가요? 아니요. 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몸이 다 그 방향으로 행동을 하기 마련이죠. 여러분 1순위라는 거 최우선순위에 올린다는 건 바로 머리와 같은 겁니다. 이게 뭐냐를 정하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나머지가 다 결정되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잘못된 걸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걸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나가리 되는 거죠. 천천히 하나씩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개인만이 아니라 집단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단의 최우선적 가치, 핵심 가치가 뭐냐를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2순위, 3순위, 4순위가 결정되는 것이지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인지도 모른 채 일한다면 중구난방 가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선순위를 생각할 때 최우선순위가 뭐냐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런데 그 최우선순위에 잘못된 것을 올리면 다 나가리 되는 거고 그 최우선순위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 나를 사랑받게 만드는 것, 내 가치를 고양시키고 성장시키는 것,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일시적이지 않은 것,
지속될 수 있는 것, 그것을 최우선순위에 올리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과업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굉장히 쑥고하다 못해 자신의 최우선순위를 한순간에 뒤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제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첫 제자들이 부름받은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어쩌다가 예수를 최우선순위에 두게 되었는가. 다르게 표현하면 어쩌다가 어떤 이유로 어떤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예수를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 즉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자, 우선 그렇다면 이들은 어쩌다가 예수를 제일 우선순위에 두었을까요? 안타깝지만 우리 본문 읽으셨죠? 아무리 눈을 씻고 쳐다봐도 그것을 확인할 겨를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는 생략해버리고 있거든요. 간단해요. 예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부르셨는데 갑자기 따라갔는데 다 버려두고요. 단서가 없잖아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을 하게 되었냐? 그 서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이거를. 근데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는 생략합니다. 유대인들 어떻게 알고 있었냐고요? 첫 번째로는 아직 부름받은 이 첫 네 제자 중에 최소한 3명은 살아있었을 때였거든요. 이 첫 독자들은요. 그래서 그들을 알고 있었고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이 첫 독자들은 이 네 사람과 동일하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동시대를 비슷한 문화, 문명, 고민들을 안고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다 그 서사를 알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어쩌다가 어떤 이유로 제자가 되었는지. 하지만 우리 잘 모르잖아요. 제가 그 서사를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런 선언을 하셨대요. 처음에 뭐래요? 때가 찼다라고 선언을 하셨대요. 때가 찼다. 그 때가 도대체 어떤 때인데요? 이거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때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래로 가장 결핍되고 고통이 만연하던 시기였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빨릴 대로 다 빨아먹어가지고 인구의 70%가 거의 소작농으로 일용직 노동자로 살아가던 시대가 그때였어요. 모든 사람들은 절망감에 극한에 빠졌죠. 더 이상 내 노력으로 내 삶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극심한 절망감에 빠졌던 때예요. 그런데 극심한 절망감에 빠지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둘 중 하나죠. 완전 포기하든가 아니면 열망하게 되든가.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열망할 수 있는 답이 있었어요. 바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구약의 내용들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 절망과 비통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겠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다 알고 있었고 그 답이 있었기 때문에 절망에서 포기해버린 게 아니라 극심한 절망까지 내려가자 열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없으니 부디 외부에서 외적 존재가 특별히 신적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의 열망이었는데 이 네 사람은요 여기에 멈추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열망이 마음속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 나서요. 메시아를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진짜 찾아 나서요. 왜냐하면 그 당시 메시아의 가장 근접한 너무 괴로우니까 여기도 메시아다 저기도 메시아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등장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동의했던 메시아에 가까운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 네 사람은 특히 이 넷 중에서 최소한 둘은 세례 요한을 찾아갔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단서가 나타나요. 오늘 첫 제자로 부름받은 시몬과 안드레라고 되어 있는데 시몬은 나중에 베드로라는 호칭으로 별칭으로 불리게 되거든요. 시몬과 베드로가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찾아갔던 거죠. 그 열망을 마음에만 멈춘 게 아니라 찾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세례요한 우리 지난번에 다 나눴잖아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메시아다 아니다? 여러분 나는 메시아다 아니다? 아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그 예언의 귀퉁이에 섞여 있는 심부름꾼이라는 존재가 바로 나다. 내 뒤에 오실 이가 따로 있다. 라고 가르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세례요한이 지목했어요. 저 사람. 저 예수라는 자가 바로 내 뒤에 오실 그이다. 이걸 이 네 사람 직접 들었는지 전달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기 잡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외칩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요. 뭐가 되게 해준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라고 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외쳐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 유튜버가 되어라 뭐 이런 겁니까? 제목으로 사람 낚는 사이버 렉화가 되라 뭐 이런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것도 우리는 이해하기 좀 어렵지만 맥락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동의되는 맥락이 있다고 뭐냐면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는 선지서를 보면 특별히 예레미야서에는 어부와 관련된 이미지들이 등장하고요. 세례 요한의 원래 출신으로 추정되는 쿰란 공동체란 광야에 살던 쿰란 공동체에서 바로 이 어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아서요. 요약하면 결론적으로 사람 낚는 어부라는 건 뭐냐면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거로부터 구원해내는 메시아의 총들, 메시아의 일꾼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이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이해와 동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따르던 이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자기들은 절망했고 메시아를 열망했어요. 심지어 찾아 나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만났는데 세례 요한이 지목한 메시아라고 지목한 예수가 갑자기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나를 따라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거 어마어마한 복음으로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따라 나서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서사를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이 서사를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우선순위에 올리게 됩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절망해야 돼요. 절망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구나. 우리의 힘으로는 인간이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내 삶을 온전히 구원해낼 수 없구나라는 그냥 절망이 아니라 여러분 살만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진짜 절망해야 외부의 구원자를 찾게 되거든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답이 있었잖아요. 절망해야 돼. 절망해야 돼요. 살만 하니까 그렇게 자기 힘으로 살라 그러는 거예요. 절망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절망이 방향을 바꿔 열망으로 피력되는 것이죠. 절망에서 열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이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행간은 다 생략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구약이 얘기하는 메시아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근데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얘기를 듣고 그가 그렇게 부르실 때 따라간 거예요. 복음이 뭔지 이 메시아라는 말에 즉 그리스도라는 말에 담긴 의미가 뭔지를 모른다면 여러분 따라갈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분들 많습니다. 복음이 뭔지 몰라요. 내가 뭘 믿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에 담긴 의미가 뭔지 모르고 따라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것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제가 설교하면서 되게 자주 얘기했고 3주 전에도 1절 마가복음 1장 1절 설교하면서 복음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했거든요.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그렇다면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두 번째 이야기예요. 제가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리고 두 번째 뭘 나누겠다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를 우선순위 삼는다는 건 무슨 뜻인가? 즉 제자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인가? 이걸 제가 나누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됩니까? 되게 간단해요.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부르셨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바로 따라갔대요. 끝. 제자가 되는 거 끝. 부르면 따라가는 거. 근데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예수를 아직 모르거나 아직 믿어본 적 없는 하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간단한 걸 잘 못합니다. 부르실 때 나에게 감동 주실 때 따라가는 거 잘 못해요. 왠지 아세요? 낯설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낯설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결정적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간다고 할 때 늘 여기 떠오르는 게 뭐냐면 버려두고 가야 될 것들. 왠지 그거 따라갈 때 뭘 버려야 될 것 같은 게 먼저 떠올라요. 진짜예요. 그래서 두렵고 부담감이 먼저 찾아와서 부르실 감동을 주시는 못 따라갑니다. 예를 들면 아주 초보적인 것들, 옛날에 참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림돌이 됐는데 술과 담배 같은 것들, 이런 기호품들을 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이해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뭐 많이 하면 빨리 죽는 거지. 뭐 괜찮아요. 할 수도 있어요. 이게 핵심이 아닌데 그냥 그거 하면 안 돼라는 것만 먼저 떠오르는 것이죠. 그리고 뭐 되게 많겠지만 사람마다 되게 많이 다르겠지만 결정적으로 가장 부담으로 다가온 건 돈과 시간이죠. 예수를 믿으려면 일요일 그 황금 같은 시간을 내가 비워놓고 여기까지 와야 돼. 그게 너무 힘들고 귀찮고 피곤할 것 같거든. 어떻게 매주 가? 여기 계신 뭐 순모임 가시는 분들도 맨 처음에 그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 어떻게 매주 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배만 가나? 봉사시키면 봉사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돈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곳. 사람들 그렇게 이해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은 그거에 여러분 근거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20절에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일꾼들도 버렸어요. 근거가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아마 그런 메시지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려거든 제자가 되려거든 다 버려두고 가야 된다고요. 이런 메시지가 진짜 많이 울려 퍼졌었어요. 저는 단언컨대 오늘 선언합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리세요. 그거 오해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먼저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다 버려두고 떠났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다 버려두고 떠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떠올리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생활은 요때 부름받아서 3년 동안 그냥 계속 떠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이미지 아니세요? 천만에요. 여러분 모든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되는 사실은요. 예수께서는 기본적으로 이 3년의 공사역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이 갈릴리 호수 인근을 돌아다니면서 사역했고요. 그 갈릴리 호수 인근 중에서도 아지트가 한 군데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다음 절 21절에 등장하는 이 네 사람이 살던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이었어요. 진짜 많이 여기 들렸다고요. 여기가 아지트라고요, 예수님이.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에 나는 본문에도 등장하는데 29절에서 31절은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예수와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갔고 시몬의 장모가 열병 들린 것을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진짜 삐깔나게 들어가세요, 거기. 그리고 심지어 배를 버려뒀다고요? 예, 배를 버려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갈릴리 호수 지나다니실 때 배 탔다는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누구 배입니까? 이 사람들 배예요.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베드로와 안드레의 차를 연락에 많이 빌려 타셨다. 네. 돈은 내셨나 모르겠는데 연락에 많이 빌려 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버려두고 속세를 등지고 떠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불교 이미지죠.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 어디에는 또 어떤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버려두고 오라는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상황에는 잠시 버려두라라고 얘기하실 때는 있어요.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런 게 있는데 그건 보편화시킬 수 없죠. 우리가 보편화시킬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 뭘 버려두고 따르라가 아니라 뭘 하고 따르라가 아니라 그냥 나를 따르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또 화내지 않았죠? 네, 화내지 않았어요. 그래도 좀 되네. 이게 톤이 덜 올라간다. 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버려둬야 될 게 있어요. 특별히 예수께서는 그 사람이 우상 삼은 거나 그를 악하게 만드는 건 버려두라고 하실 때가 있지만, 보편적 원칙은 그냥 나를 따르라 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혹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너 믿기 전에 이거 해결하고 와. 이거 하고 와. 이거 해야 믿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있으면 그건 다 유사복음입니다. 가짜예요. 보편화시킬 수 있는 원칙은 딱 하나예요. 부르시면 따라가는 거. 두렵지만 따라가는 거. 그렇다면 버려두고 간 이 제자들의 행동은 뭡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버려두는데 전혀 집중하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선순위, 최우선순위. 이 사람들은 그렇게 절망했다가 열망하면서 메시아를 만나는 걸 기대하고 열망하다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 예수를 최우선순위에 뒀더니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예수를 따르는데 지금은 이거 버려두고 뭐 가는 게 맞다. 누가 시키지 않아요. 예수님 시키지 않았어요. 시켜서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조정이 된 거죠. 자연스럽게. 다시요. 우선순위 뭐라고요? 서로 간에 우열 따지는 게 아니라 최우선순위에 뭘 박아놓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머지가 다 조정되는 거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오해를 풀더라도 여전히 예수를 따라간다는 게, 제자 된다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부담으로 다가오십니까? 그렇다면 여기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우선순위란 말 가지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나와 여러분의, 우리의 우선순위는 뭔가? 그리고 본문으로 넘어가 제자들은 우선순위를, 최우선순위에 뭘 두었느냐? 지금까지 얘기했죠? 그런데 그게 여전히 부담스러웠다면 또 한 사람의 우선순위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다루지 않은 바로 예수님의 우선순위. 예수님은 도대체 최우선순위에 무엇을 두셨는가? 저는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예수님 최우선순위 둘 거라고 확신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최우선순위에 뭘 두셨을까요? 바로 너요, 너, 당신, 나. 뭔 소리냐고요? 마가는요, 세 가지 근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최우선순위가 나라, 우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고해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 단서는요, 물론 이것도 약간 안타깝게도, 나머지 두 개는 단서가 명확한데 안타깝게도 마가가 좀 스킵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 첫 독자들은 아마 바로 알아챘을 거예요. 뭔 얘기냐면, 지금도 좀 그러하지만, 지금도 여러분 우리 배우고 싶으면 스승 보러 오라고 합니까? 우리가 찾아갑니까? 물론 과외 이런 거 빼고요. 네, 배우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찾아가죠. 물론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스승이 오기도 해요. 하지만 이 당시에 랍비라 불리는 그런 대상들, 스승들, 존엄한 자들을 제자로, 존엄한 자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무조건 예외 없이 가야 돼요.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시험을 보고 그 사람이 허락하면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한 번도 사람들이 본 적 없는 사례가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이라면 충격을 받는 사례가 등장하죠. 어떤 거요? 예수께서 그들을 찾아가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면 안 되죠. 우리는 마가복음 1장 시작하면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마가가 소개하는 왕의 복음, 즉 마가는 처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즉 예수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절대적인 신적 존재, 우주적 왕이시다라는 걸 박아놓고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왕의 복음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신데, 그냥 스승이 아니라 왕이신데 왕이 그들을 찾아갑니다. 어떤 왕이 그렇게 합니까? 자기의 왕의 권위를 포기하신 것이죠.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네가 우선순위니까요.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당신이니까요. 그들이니까요. 두 번째 근거는요, 단서는요, 저는 이거 묵상하다 진짜 이마를 팍 쳤어요. 진짜로. 이마 좀 넓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원래 넓었나? 아무튼, 네. 지금 웃은 사람 다 기억하고 있어요. 네.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죠? 이걸 여러분 헬라어로 직역하면, 표현 그대로 직역하면 뭐냐면 내 뒤에 오너라예요. 자, 뭐라고요? 내 뒤에 오너라. 근데 재미있는 게 마가가 이미 이 표현을 한번 썼어요, 앞에서. 일부러 좀 반복해서 쓴 것 같아요. 7절에 한번 읽어볼래? 7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그 문구 그대로 마가는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 얘기하신 거죠. 내 뒤에 오라. 무슨 뜻입니까? 마가가 얘기해 주시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그 진정한 왕이 너의 심부름꾼 된다고요. 네 심부름꾼 돼서 네 앞길을 미리 예비할 것이라고요. 심지어 세례 요한이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내 뒤에 오실 이는 메시아잖아요. 근데 메시아 예수가 너희는 내 뒤에 오라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심부름꾼 되셔서 우리를 메시아적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요. 나아가 왕적 존재가 되게 하신다고요. 무너지고 절망하고 정말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우리를 기꺼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고 왕적 존재, 진짜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게 바로 이 마가가 얘기하는 소개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동일해요. 우리가 그분의 최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 최우선순위를 놓고 모든 걸 조정해 나가는 거죠. 마지막 단서는요, 이거예요. 자, 그들이 뭘 버렸습니까? 처음에 시몬과 안드레가 뭘 버렸대요? 뭘 버렸대요? 예수 따라가면서?
그물을 버려두고, 동일한 단어인데 밑에랑, 근데 한 곳은 뭐 버려두고 한 곳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동일한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그물을 버려두었대요. 그물은 뭡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어부들에게 있어서 자기 생업을 유지하는 수단, 능력의 수단이잖아요. 아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버렸다고요? 이미 그 전에 예수께서 자신의 신적 능력의 도구들을 하늘에 버려두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왜요? 최우선순위니까. 그들이 배를 버려두었다고요? 아니요. 이미 예수께서 그들 이전에 먼저 자신의 자산, 자신의 거처인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오셨어요. 그들이 일꾼을 버려두고 갔다고요? 아니, 그 전에 먼저 예수께서 자신의 일꾼들, 동료들, 천사들을 버려두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마지막으로요. 그들이 아비 세베대를 버려두고 갔다고요? 아니요. 그 전에 먼저 예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버려두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나눴죠. 그들은 버려뒀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 버린 게 아니었다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께서는 실제로 다 완전히 버려두고 오셨어요. 심지어 나중에는 우리는 이 얘기까지 들을 것입니다. 뭐까지 버리셨다고요? 자신의 목숨까지 버려두셨다고요. 다시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나 때문에. 당신이 최우선순위니까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처음에 들었던 질문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제가 이렇게 물었죠. 당신의 우선순위,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당신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최우선순위로 둔 거 그거 정말 괜찮은 건가요? 정말 괜찮으십니까? 그렇게 살아도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그것이 당신 삶의 나머지 모든 것들을 조정해 간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 자리에 둬도 괜찮은 것들이세요? 정말로 나를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사랑받는 존재로 성장시켜가는 그런 것이 여러분의 최우선순위세요? 그것은 조금 시간 지나면 시들해질, 썩어 없어질 그런 것들이십니까? 아니면 영원히 지속될 그런 것입니까? 당신의 최우선순위는 뭡니까? 혹시 돈이세요? 혹시 가족이세요? 건강이세요?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최우선순위에 두기에는 모자른 것들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어떤 서사가 있었길래 여기까지 오셨는지 저는 잘 몰라요. 물론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각자만의 서사가 있죠. 오늘 마가가 생략했듯이 본인의 가족만 아는 서사들이 있을 거예요. 저 잘 몰라요. 다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저는 확신한 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 시간 있는 것은 당신이 예수를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께서 당신을 찾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얘가 불러서 왔는데요. 아니요. 그를 통해서 예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부르셨다고 다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당신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데 당신을 우선순위로 두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이 자리에 혹시 아직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신 복음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요청드릴게요. 이제 그만 그분을 최우선순위 한번 더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나머지 최우선순위에 그분을 두신다면 당신의 그 나머지 순위들이 다 선한 방향으로 재조정되어 갈 것입니다. 물론 복음에 대해서 좀 듣고 좀 믿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오늘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낯설어서 두렵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결혼의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혼은 여기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결혼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될지에 대해서 다 아시고 결혼하신 분들 계십니까? 이 자리에? 연락처 주세요. 나도 좀 물어보게. 내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없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다라고 공상으로 자기 머리를 꽉 채운 사람은 우선 결혼을 못 하거나요. 아니면 결혼을 한 뒤에 지구장창 불행하다고 싸워요. 왜 계획대로 안 되는 거야? 내가 생각한 결혼은 결혼 이후에 이런 좋은 일들만 있을 건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찾아오는 거야? 왜 기대대로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화를 내요. 그거는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걸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있은 다음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가는 거죠, 서로. 어떻게 다 알고 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믿으려고 한다라는 거는 결혼하는 것과 비슷해요. 몰라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지. 하지만 이분이 진짜 나를 최우선 순위로 두실 정도로 정말 좋은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기 뭔가 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그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그 뭔가 있다라는 데에 대해만 동의 된다면 그럼 한 발짝 걸어가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예수께서 다 조정해 가실 것이니까요. 근데 여기 대부분 계신 이미 예수를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라고 결단하시고 살아오셨던 분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진지하게 대답하세요. 당신의 최우선 순위는 여전히 그분이십니까? 여전히 그분이세요? 변함없이 그분이십니까? 대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혹시 예전에 내가 그분을 최우선 순위로 두다 보니 자연스럽게 버려두게 되었던 것들을 다시 찾고 계시진 않나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관계 같은 것들, 그물, 배, 아비, 일꾼들 같은. 그럴 수 있어요.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어요. 당연해요. 앞으로 우리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뻘짓을 하는지를 다 살펴볼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캐리해 가시는지 볼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자책하지 마십시오. 다만 오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를 벗어나기 전에 나의 최우선 순위가 어디 있는지 솔직하게 진솔하게 한번 직면해 보십시오. 물어보세요. 제가 팁 하나 드릴까요? 나의 지금 최우선 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지표는 내 돈과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보시면 합니다. 진짜예요. 예외 없어요. 돈과 시간. 돈과 시간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물론 기본적으로 내 섭생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쓰려고 하고 있는지,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실제 쓰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높으심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제 신앙이 아직 비천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살다 보니 믿다 보니 결론이 났어요. 노동은 노동이고 예배는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노동할 수 있죠. 하지만 노동은 노동이고 예배는 예배예요. 두 마리 토끼 한꺼번에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주님 나라 가서 잡으세요. 우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디 말씀 앞에 점검해 보세요. 정죄함도 없고요. 질책도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검해 보십시오. 부디 예수님을 여러 개 중에 하나, 다른 것과 순위를 다퉈야 되는 목록 중에 하나로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요. 만약에 내가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최우선 순위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단 하나, 본문에 이거한 단 하나에 좀 조언을 드리자면, 여러분 첫 제자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예수께서 몇 명 부르셨습니까? 몇 명 부르셨어요? 오늘 읽었잖아요. 몇 명 부르셨어요? 4명 불렀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에 몇 명 만드셨습니까? 2명 만드셨어요. 같은 날 만드셨어요. 제자는 단 한 번도 홀로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 빼고요. 시사하는 바가 있겠죠? 말씀과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고립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싶거든 공동체를 만나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여러분, 당신 한 명 한 명이, 예수님께서 최우선순위로 두고 계신 당신 한 명 한 명이 진짜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분의 제자가 되길 진짜로 바랍니다. 정말로 그분을 최우선순위에 두면 말씀드렸죠. 나머지가 다 조정된다고요. 자연스럽게요. 나아가 그런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며 사람 낚는 어부로 정말 메시아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된다면,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함께 복을 누리는 이들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점차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게 되겠죠. 사랑하고 사랑받는 이들만 모이는 곳.
나아가 그로 인해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자리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나로 인하여서 우선순위들이 조정될 것입니다. 내가 속한 그 팀이, 내가 속한 관계들이 우선순위들이 조정될 것이에요. 부디 그것을 함께 보고 그런 제자들이 세상을 뒤흔들며 복되게 바꿔가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